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호모 100. 뭡니까?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100세를 사는 인간이 되었다는 말이죠. 100세가 되면서 50세를 기점으로 인생의 전반전과 인생의 후반전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전반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예. 우리가 인생의 전반전은 원하는 무엇인가를 손에 쥐고 붙잡으려고 부지런히 동분서주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반면에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쥐고 있었던 것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삶까지 내려놓고 목숨까지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인생의 후반전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성공을 추구하는 목적지향적인 삶이라면 인생의 후반전에 가서야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찾아가는 여행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이 후반전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후반전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도래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몰라도 참 한참 모르시네. 목사님, 연장전 있는 거 몰라요? 연장전이 있대요. 연장전이 뭐냐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기대 수명이 80세였는데 지금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20년은 마지막 20년은 연장전이라는 거예요. 그 연장전을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인생의 전반전을 살아가든지 후반전을 살아가든지 연장전을 살아가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부르시면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다 놓고, 하던 것 놓고, 관계 다 끊고 달려가는 거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럼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35장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야곱 인생의 후반전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창세기 35장을 서술하고 있는데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이죠. 아버지 이삭의 죽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이죠. 야곱은 이들의 죽음을 곁에서 다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통곡하고 울고 슬퍼하며 장사를 차례로 지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저자였던 모세는 여러 열조들의 죽음을 열거하면서 동시에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씩 자세하게 거론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세대가 끝났지만 새로운 세대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3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의 조상 이삭을 이어서 믿음의 조상 야곱을 이어서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중심으로 성경 얘기가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요셉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야곱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이 야곱 성경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세대 교체, 신앙의 계승 장면이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잠깐 생각해보면 야곱은 화려한 세속 도시에서 외동딸 디나가 안타깝게도 성폭행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누이를 위해서 피비린내나는 복수, 참극을 벌였죠.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야곱은 과거 30여 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원 기도를 기억하면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막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고쳐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져주시겠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져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귀로 듣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겠습니까? 야곱의 가족은 베델에서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물 붓듯이 쏟아지는 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고 내 미래가, 풍성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야. 하는 일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로 돌아와 보면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슬픔과 여러 가지 아픔을 직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디자인하실 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도록 해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너무나 많이 형통해요. 그러면 곤고한 날도 조만간 올 수 있겠구나. 그때 믿음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너무나 공고하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곧 형통한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이게 삶의 지혜예요. 견디는 거죠. 야곱은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 예배의 장소였던 베델을 떠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자마자 생각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사건과 맞닥뜨립니다. 그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은혜 받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헬이 누굽니까? 30년 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부터 사랑에 빠졌던 그 첫사랑의 여인, 그녀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노릇을 했지만 14년이 며칠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었던 그 여인.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지만 가장 애틋하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아꼈던, 사랑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이 라헬 아닙니까? 라헬이 죽었어요. 그것도 길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아기를 낳다가, 그토록 원했던 아기를 낳다가 길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 죽는 거죠.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밥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띵동 그러더니 메시지 방송을 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경비원 그 아저씨의 목소리가 막 떨리고 막 다급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3호와 4호 라인에서 사람이 떨어져 화단에 있는데 집에 가족 중에 지금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내려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다가 밥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충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불현듯 다가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삶의 무게인 거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으면 순서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어린아이라고 늦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고 나이와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둘째,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죽음과 마주하는 장소는 인간의 통제 밖의 영역의 영역입니다. 셋째,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냥 고통을 누리지 않고 잠자면서 편안하게 눈 감고 죽으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오래 투병 생활을 하다가 고통 중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라헬은 이전에 첫 아들을 낳을 때 야곱의 11명 중에 막내죠. 그때까지는 11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만 하나님 더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더하소서라는 뜻의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과 맞바꾸고 있습니다. 이 난산 중에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이니 힘을 내라, 조금 더 힘을 내라 막 격려를 합니다. 겨우겨우 힘을 내서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라헬은 숨이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혼이 막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죽음은 숨이 끊어지는 거죠. 영혼이 떠나가는 거죠. 육체로부터 영혼이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육체를 건강하게 하려고 막 운동하고 얼굴을 예쁘게 하려고 막 아름답게 치장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안 보이는 영혼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라헬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베노니, 베노니. 각주 1번을 따라가 보면 성경 하단에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다. 내가 낳는 아들의 이름을 지금 벤오니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기가 태어나고 있지만 나는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내 영혼이 떠나가고 있다. 얼마나 슬픈 운명의 장난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없을 것이다. 젖을 먹일 여자도 없을 것이다. 사랑도 받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 순간입니까? 벤오니, 슬픔의 아들이다. 이게 외쳐 부릅니다. 그런데 긴박한 그 순간에 이 남편이었던 야곱이 즉시 고쳐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없다. 벤야민, 벤야민. 이 각주 2번을 성경을 보고 따라가 보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어떤 손이에요? 힘 있어요. 그렇죠?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오른손은 존귀와 축복의 손이에요. 축복할 때에도, 안수할 때도, 유언을 남길 때에도. 오른손은 승리의 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에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11남 1녀를 두었지만 자기가 직접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내가 낳자마자 아내들이 그냥 다 지어줬어요. 이번이 근데 이름을 지어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이 되는 거죠. 야곱은 지난날에 이 가장의 직무를 소홀히 했어요. 지금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위치를 점점 굳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줍니다.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선포합니다. 왜 이 아들이 슬픔의 자식이냐? 엄마가 없다고? 인간이 곁에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다. 벤야민, 벤야민 선포를 했어요. 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고 동행하실 것이다.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눈물나게 슬픈 일이 있죠. 그리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은 있어요. 그렇죠? 깨물으면 더 아픈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이 자리에 홀로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키우고 있는 자식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걱정하시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슬픔의 자식이다, 벤오니 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그런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꼭 찾아옵니다. 지금 이 아이의 연약한 상황을 보고 아이의 미래까지도 부정적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의 가장들, 믿음의 부모들은 달라야 합니다. 연약한 아들, 정말로 연약한 딸을 바라보고 지금은 슬프지만, 지금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존귀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벤야민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지금은 슬퍼도,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지금은 실패 같아도 벤오니의 인생을 벤야민으로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슬픔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믿으면 누가 믿겠어요? 내 아들을, 내 자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죽자 이 에브랏 가는 길,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또 다른 말입니다. 베들레헴 근처 가까이 가는 길에 묘를 쓰고 비석을 세웁니다. 당시 죽은 사람에게 비석을 세우는 것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비석을 세웠죠.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묘를 쓰고 길에다가 비석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묘에 비를 세웠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25년 동안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몸 한쪽이 마비되고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을 많이 겪는데 최고의 스트레스 상황을 100, 지수를 10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특히 배우자가 죽었을 때 최고 스트레스 92, 97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 사이에 나온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가 죽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어떤 사람은 별로 남편의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죽어서 헤어졌으면 스트레스나 애도 반응이 좀 작을 거 아닌가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측정해 봤더니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랑했던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더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한대요. 배우자가 죽고 나면 내가 그때 잘못해서 이 사람이 일찍 죽은 것은 아닌가.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이런 생각이 가슴에 몰려와서 양심에 대한 죄책감, 자기 책임 때문에 우울감이 굉장히 깊고 굉장히 심하게 간다라는 거죠. 덜 사랑했던 배우자, 미워했던 배우자가 죽을 때 더 그렇게 스트레스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묘비 세울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살아있을 때 잘합시다. 누구한테요? 네,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죽어서 묘비 세우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예?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망대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근처에 장막을 칩니다. 뭐 장막이라고 해봤자 임시 텐트 아닙니까? 걷었다가 또 떠나야 되니까. 쳤다가 걷고 또 떠나고. 에델은 양떼라는 뜻인데 목자들이, 짐승들이 양떼들을 해치나 해치지 않나 보려고 망대를 세웠는데 그 망대 이름이 에델망대였습니다. 잠시 그 근처에 임시 거주지를 마련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뭐 임시 거주지를 했으니까 모든 게 다 어수선했겠죠. 그 복잡하고 삶이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도 많았는데 거기서 야곱의 인생에 가장 슬프고 분노할 만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큰아들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 라헬의 여종이었죠. 그 어머니와 배다른 어머니와 동침을 한 거죠. 이건 굉장히 폐륜 행위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순한 근친상간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당시에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에,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어요. 내가 아버지다라고 선포하는 행위였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잖아요. 다윗성에 쳐들어와서 아버지가 도망가는데 아버지가 남겨놓았던 첩 10명을 대낮에 옥상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유린하잖아요. 백성들이 다 선포하고 아버지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문어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여인, 아버지 침상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반응입니다. 22절 마지막을 보면 야곱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자기 가슴 속에 그냥 품고 갑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다 큰 아들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얘기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라헬 아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후유증이 심각해서 말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야곱은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고쳐 부르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가정에서 자리를 굳히는 듯 했지만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처럼 또다시 침묵합니다. 오랜 시간 침묵해요. 그리고 자신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 가면은 각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때 마음속에 있던 것을 이렇게 터뜨립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마지막 죽을 때 이것을 빌미로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이 영적인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가죠. 예수님은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는 상황을 펼쳐집니다. 드디어 야곱은 집 떠나 온 지 긴 여행을 수십 년의 긴 여행을 끝나고 아버지의 집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는데 거의 30년 만에 아버지를 이삭을 헤브론에서 만납니다. 아버지 이삭을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집 떠날 때도 골골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유언을 남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병약했지만 아직까지도 30년이 지나도록 오래 살아 있어요. 여러분 자꾸 죽는다 하시는 분들 되게 오래 사십니다. 골골 뭡니까? 건강하면 80이고 골골 100세라 그러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골골하면서도 말씀 보니까 180세까지 사는 거예요. 기운이 닿을 때까지 삽니다. 아버지는 이 생을 죽음으로 마감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이 죽음은 멀리 있었던 자식들을 불러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10년 전 형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했지만 그 이후로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에서는 세일산에 살았고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장례식을 경험하다 보면 참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많아 있어요. 그동안 형제지간에 쌓였던 감정이 막 폭발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 참았는데 폭발하는. 또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장례식 끝나고 나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치를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가정을 위해서. 에서와 야곱은 다행히 무탈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잘 치르고 헤어졌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후반전을 정리해보면 베델에 돌아와 서원 기도를 드리고 신앙을 갱신하는 것으로 야곱은 시작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믿었던 가정의 장남 루벤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 이런 패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질문을 해야겠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야곱의 인생에, 야곱의 집에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요. 아니,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믿는 가정인데 저 자식들이 왜 저러지? 목사 집안, 장로 집안인데 왜 저러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시편의 기자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신앙과 실존적인 이 고통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아기는 저렇게 형통한데 나는 왜 자꾸 거의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합니까? 왜인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안주거리로 씹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치 벌레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도 꼭 다가옵니다. 많이 다가옵니다. 믿음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가정인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들에게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그 조롱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다. 원수들의 조롱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내 안에서 쉬어라. 결국 내가 웃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편 기자들은 스스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외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영혼에게.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지 않은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인생은 믿음이 있어도 신앙이 있어도 고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랑하셔서 빚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이스라엘이 됩니까? 아니요, 빚어 가야죠. 빚고 연단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남다른 고난, 생각지도 못한 위기, 인생의 슬픔과 수많은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들,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들, 우리 가정을 향한 분명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죽음과 죽음의 기록 사이에 또 가정의 불화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에서 26절까지죠. 도대체 왜 갑자기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거기다 껴놓은 것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슬픔과 시련 속에서도 과거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으로 믿음의 족장의 계보를 잇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참 부족하지만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으시고 신앙을 계승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무대에서 내려오면 우리 뒤에 무대로 올라오는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거리고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일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슬퍼하며 아파할 수도 있어요. 자식들을 보고 다음 세대를 보고 슬픔이 있고 시련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죽음까지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계승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분명히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믿고 바라면서 남은 인생 살아내고 또 다음 세대는 또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살든 후반전을 살든 주님 부르시면 달려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잡으려고 동분서주하며 달려갔던 세상 것들 다 두고 가야 되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땅에 남겨질 자식들의 신앙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죽음과 슬픔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슬픔과 시련 속에서도 연약한 자식들이지만 신앙이 계승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믿음이 이어지는 가정, 신앙이 계승되는 부모와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목소리로 또는 침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제 아들을, 제 딸을 보면 베노니 같아서 슬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래까지도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자식들을 바라봐라, 베냐민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국교회가, 해오름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계승자, 신앙의 계승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또 자식들에게 슬픔과 시련 속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